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술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멘. 산호세에 우리 교단 교회 한 곳이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건물로 사용하던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또 공간도 좀 좁고 해서 이제 새로운 건물을 하나 구입을 해서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그 건물이 이 커머셜 존에 있는 빌딩인 거죠.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도록 승인이 된 건물인 거죠. 그런 건물을 만약에 이제 교회가 사용을 하려면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되죠. 존 체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존 체인지를 하려면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을 다 모시고 공청회를 해야 되고 이제 그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허락을 해줘야 그 건물을 교회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쉽지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건물의 용도 변경을 쉽게 허락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기 커머셜 존이니까 커머셜 빌딩이 와야 된다. 비즈니스 오피스가 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 지역에 에이시안 커뮤니티 처치가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지역은 사실은 그 산호세 지역에서 굉장히 핫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미 이라니안 처치, 이란 분들을 위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또 다른 에이시안 처치가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청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쉽게 허락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비슷한 경험을 우리 교회도 했지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빌딩을 사서 이사를 들어올 때 이 지역도 커머셜 존입니다. 다 회사들, 비즈니스 오피스들이 있는 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존 체인징을 하려고 히어링을 했죠. 공청회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당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취지로 잘 설명을 해드려서 교회의 용도 변경이 허락이 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 정착해서 터를 닦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으로 낯선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뭔가 좀 불편할 길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읽으니 에스라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1절과 2절을 읽어보니까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다시 짓기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이 이방 민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분들이 처음부터 반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반대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제안을 했냐 그러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 다오.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의외죠. 낯선 사람들이 와서 그동안 70년 동안 폐허가 됐던 땅에 자기들의 신을 위한 성전을 짓고 건물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순순히 허락을 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 그러는데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자기들도 같이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한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아마도 이 정치적인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명령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도 왕이 허락한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허락한 일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명령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의 일인 거죠. 지금 이 성전 건축이. 근데 만약 이것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방해를 하면 뭐가 되죠? 그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죠.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하는 말은 그건 반역인 거죠. 고대 사회에서 반역은 가장 심각한 죄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이 일을 처음부터 대놓고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었던 거죠. 자기들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아마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유라는 것이 뭐냐면 어차피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는 것은 왕이 허락을 한 일입니다. 그걸 반대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할 수 없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어차피 함께 살아야 한다면 처음부터 갈등을 빚기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아마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처음부터 선의를 베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흥미로운 것은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짓는 일을 돕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좋은 일이죠. 도와주겠다는데요. 낯선 사람들을.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호의를 받아들였습니까? 우리가 같이 도와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3절, 4절을 볼까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번에 유다 백성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와주겠다는데 성전 짓는 것을 함께 해주겠다는데 그런데 이 유다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이 이방 민족의 제안을 아주 단호하게,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우리 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테니까 너희들은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이 사람들의 호의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거절을 당한 이분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도와주겠다는데, 함께 해주겠다는데, 고생을 같이 하겠다는데, 선의가 거절을 당했을 때 이분들의 마음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돌변합니다. 4절을 보면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러죠. 5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 일을 못하도록 했다 그러죠. 그리고 6절을 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비를 고발하니라.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왕에게 또 고발장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 건축하는 거 중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투서를 넣은 것이죠. 진정서를 넣은 겁니다. 선의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당한 이 이방 민족들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자기들이 가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하다가 두 번째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 관리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페르시아의 왕에게까지 이 진정서를 투서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더 이상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없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투서를 받은 페르시아의 왕은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공사를 멈추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때에 바슬람과 미드드рат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을 하였더라.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공용어로 문서를 만들어서 왕에게 보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죠? SNS에다가 글을 올리는 거죠.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온 페르시아 제국의 유다 백성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짓는 것은 페르시아의 왕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공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페르시아 전역에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돌아온 70년 만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가 10년이 중단되면 11년 후에는 가능해질까요? 우리가 가끔 지나가다가 건축하던 현장이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건너편에도 지금 뭔가가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지금 언제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지역에 사는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게 뭐가 된답니까? 그랬더니 여러 소문이 있었더라고요. 뭐 큰 홀세일 매장임에 들어온다. 뭐 큰 이렇게 회사가 들어온다. 근데 번번이 저게 잘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오기는 올 것 같은데 언제 될지를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면 11년 후에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걸 누가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될지 안 될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 만들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관리들이 나와서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왕에게까지 투서를 올려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던 그 무렵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 뒤에 보면 느헤미야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느헤미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을 모시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궁 관리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뭐죠? 1절에 보면 그 왕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굴까요?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중단시켜 주십시오라고 투서를 올렸을 때, 고발장을 보냈을 때 그 고발장을 받았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 왕 옆에 누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군데요? 성경에서는 왕의 술 맡은 관원, 그렇게 그의 직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 왕의 안위를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고 지키는 경호실장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오래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자기 동족 유다 백성 중에 몇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뉴스를.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을 다시 짓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큰 환난을 만나가지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중단이 되어버렸고 모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전을 짓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자기가 모시던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왕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장으로 가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네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가 왕의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항상 왕 가까이에서 왕을 보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어느 날 왕이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본 겁니다. 왕이 묻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때 느헤미야가 작심을 하고 왕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의 동족 유다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지금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큰 어려움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동족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데 어찌 제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고대 왕국에서 신하가 왕에게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아무리 왕이 호의로 그래 무슨 문제가 있냐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더라도 감히 신하가 그것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도 사실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그 말을 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6절을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시고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 다음 보세요.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들도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냥 보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시 지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우리가 에레시아서 사장 읽을 때. 어떻게 방해를 했죠? 처음에는 못하게 했죠. 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호의가 거절당하니까 와서 소위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 방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건축자들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거고 뭐 물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거고 사람들도 못 모이게 만들었겠죠. 물리적인 실력 행사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그 지역에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그 지역의 관리들로 하여금 또 일을 못하게 만들었어. 소위 관청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였죠? 왕에게 투서를 해서 고발을 해서 왕의 명령으로 이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느헤미야의 손에 뭐가 있죠? 왕의 명령이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지어도 좋다는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누구랑 같이 가죠?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다스리는 관리들에게 보낼 왕의 명령서도 가져갑니다. 대상이 누구죠? 그 지역에 있는 관리들에게도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왕의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군인들을 대동하고 가는 거죠.
세 번째 뭘 가져갔습니까? 여기 보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뭐 들보, 제목, 뭐 집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성벽과 성전 재건을 체계적으로 방해했던 사람들의 방해 전략을 고스란히 그대로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셨어요. 왕이 허락을 받게 하시고 지역 관리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달하게 하시고 실제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물자들을 그대로 공급하셨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뿔뿔이 터져서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16,0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의 왕궁에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일을 하고 계셨다. 예루살렘에서의 성벽과 성전 공사는 중단이 되었는데 페르시아의 왕궁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오죽했으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탄식을 해요? 유다 백성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구나. 크게 근심했다.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까? 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의 손은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손은 일하고 계셨다. 저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내용과 에스라서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저는 조화를 시켜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제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그 책원글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뭐 기억하실 텐데요. 책 제목이 기적인가 우연인가 뭐 그런 책이었죠.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기적인가 우연인가 그런 책이에요. 제목이. 이게 무슨 책이냐면 이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원래 미주리 대학에서 저널리즘, 언론학을 전공을 하시고요. 예일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는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15년 동안 탐사보도 전문가로서 기자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시죠? 그런데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의 와이프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 부인이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리 스트로벨의 생각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로 뭐 5,000명을 먹었다고 하질 않나, 뭐 무리를 걸었다고 하질 않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똑똑한 리 스트로벨이 그때부터 2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소위 탐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 전공이 탐사보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2년 동안 철저하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사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 과학자도 만나고요. 무신론자, 철학자도 만나고요. 물론 크리스찬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2년 동안 탐구했던 이 내용으로 인터뷰도 하고 대담도 하며 2년 동안 그렇게 성경에 나온 기적을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이분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은 텍사스 휴스턴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교회도 섬기는 분이 되셨어요. 그분이 쓴 책이에요. 기적인가 우연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 그러면은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라고 얘들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은 그 홍해가 사실은 큰 바다가 아니고 그냥 갈대들이 그냥 조금 있었던 그런 겨울 같은 곳이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건너가지. 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뭐 오병이어로 뭐 물고기를 몇 마리로 5,000명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밥 먹자 그러니까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다 먹었기 때문에 5,000명이 먹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뭐 그렇게 됐겠지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2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탐사 보도하듯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는 증거더라, 흔적이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살아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면 마치 하나님이 저 먼 어딘가에 살아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주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실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의 진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 생각과 내 고민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의 주인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에 개입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기적이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증거.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성전 제공이 무산되었을 때 그들이 가졌을 좌절, 낙담, 정말 사방이 다 가로막힌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중단할 수 있어도요, 우리는 포기할 수도,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때로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나죠. 정말 사방이 다 가로막힌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나는 막혔지만 하나님으로 가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저는 우리 한미 가족들이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감사로, 그리고 소망으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되시며 환난 중에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자다. 주가 하나님 됨을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높임을 받으리.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자다. 주가 하나님 됨을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때때로 세상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희망을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방을 둘러보도 우리가 이 위기와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넘어갈 대책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중단하지 아니하시며, 그 순간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